제가 참 그 25년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냥 누구도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오직. 그래서 제 목사님이 그 2달에 한 번씩 초청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야, 우리 교인들이 참 불쌍하구나. 그냥 주나 저나 그냥 내가 전하는 말씀만 이렇게 들었는데 참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교회에서 설교를 한 20분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한 20분만 할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러냐고, 와서 좀 다 뽑아내라고, 50분 설교하셔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 원고를 이게 많이 작성을 했는데, 여러분 막 기대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별로 은혜가 안 되면 또 실망하잖아요. 큰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죽었구나, 원고가 14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아마 은혜가 될 겁니다. 어쨌든 참 감사드리고요. 저는 좀 오늘 참 새로운 경험이고, 교회가 살아있구나, 찬양을 들으니까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 참 겸손하시고 늘 배우려고 하시고, 너무 여러분 좋은 정말 리더를 주신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 아침에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래 여보, 내가 꿈 이야기 좀 해도 돼? 그래. 얘기해.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저희가 이제 평안누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그런 이제 법인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4개의 복지기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사모가 이제 총책입니다. 근데 자기가 꿈 얘기에 감사를 하는데, 그 직원 한 분이 ADHD 직원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센터장에게 오늘 저 직원이 오늘 ADHD 약을 먹었나요? 이제 꿈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막 부산스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길을 나와서 이제 가는데, 갑자기 거기 이제 남편인 제가 나타나더니 무거운 공사 재료가 있는데, 거기서 아주 무거운 것만 뽑아가지고 이거 좀 들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나도 지금 내가 든 짐도 힘든데 왜 이걸 나한테 맡기냐, 나 싫다. 그래서 당신이 아니면 이 짐을 들을 수가 없어라고 내가 강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로워하면서 깼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요 우리 현실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ADHD 직원은 이렇게 전치됐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꿈을 안기 위해서 이제 바뀌어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성도들일 수 있고요, 또 교회 직원들일 수 있어요. 뭐 권사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또 성도들도 이 영적인 ADHD가 있습니다. 예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세상에 끌려다니면은 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그게 ADHD의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이 집 짓는 공사 재료를 들고 있다는 건 뭡니까? 이 교회를 세우는데 남편이 이게 집을 짓는 거로 이렇게 비유로 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짐을 사모가 또 맡고 있는 거예요. 저도요, 사모가 없으면요 목회를 감당을 못 하거든요. 사모 때문에 목회를 한 거죠. 근데 요즘에 종종 그래요. 사모가, 여보 나 이제 체력이 딸려, 내가 이제 은퇴할 때쯤 되니까 자기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복지기관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교인들도 챙겨야 되고. 우리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꿈의 주체가 누구냐? 누가 꿈을 보내는 것일까? 학자들은 우리 내면 안에 깊은 무의식이 보내는 그런 편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초월적으로 외부에서 어떤 보내는 메시지라고 그러고요, 요셉은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왕에게 미리 알려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꿈 얘기를 하면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게 뭐 무의식이든 하나님이 알려준 것이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이 꿈을 같이 해석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 수고하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주고 있구나, 이 사역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 누가 자기만 알아줘도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의 환상에서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편지를 썼는데 몇몇 교회에게 내가 너희의 수고를 안다, 너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할 때 그 위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흰 두루마리를 입고 직접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이름을 부르고요. 우리 집사람이 수경인데, 수경아, 내가 너의 수고를 내가 안다, 이런 만약에 소리를 듣는다면요, 우리 집사람이 미쳐버릴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나타나셨어, 나 직통 계시 받았어. 에? 여러분, 직접이라는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을 매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요, 그것이 환상으로 사도 요한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80년 전에 헤어졌던 그 주님의 모습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의 발 앞에만 널브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은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른손을 얹으시고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여러 가지 매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변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34년 전에 이제 풍납동에 살았어요. 그때 엄청나게 비가 와가지고 막 집이 잠겼는데 아침에 보니까 좀 비가 심하게 와요. 그냥 출근했어요. 저희 집사람은 학교 교사를 해서 학교로 갔고, 나는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출근을 했어요. 근데 뭐 한 11시쯤 돼서 보니까 우리 동네가 물에 다 잠겼는데 보니까 우리 집이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빨리 그냥 갔죠. 왜냐하면은 우리 2딸을 내비두고 왔거든요. 애기 봐주는 사람한테 맡기고, 얼마나 이 가슴이 졸였겠습니까? 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울며 불며 막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그래서 해군 군사들이 왔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저기 있으니까 좀 건져달라고 막. 그래서 해군이 가더라고요. 갔는데 거기 그 몇 번 아줌마들하고 옥상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군이 야, 엄마가 기다린다, 타자 그러니까 안 타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헬리콥터 타고 나를 데리러 올 거예요 하면서 안 타더래요. 그래서 그냥 확 부둥켜 안고 데리고 나왔어요. 만약에 그 배를 안 타고 고집을 피우고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 그때 왜 나를 안 건져내셨죠? 그때 내가 너에게 배를 보내지 않았냐, 보트를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변형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고 행동한다면 그런 사람은 광인이 되거나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형돼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꿈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게 변형해서 이렇게 오는 것이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3번이나 모세에게 경고를 해요. 출애굽기 19장 21절에 보면은 경계를 정하고 여기 이상 올라오지 말라. 그들이 밀고 들어와서 나를 보려고 하다가 죽을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3번이나.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나타날 때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게 아니라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바로 변형이에요. 기독교적인 언어는 뭐냐? 화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거는 모세에게는 떨기나무의 불로 나타난 것과 같은 거예요. 직접 하나님 만나면 모세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도 변형이에요. 이걸 우리는 화육이라고 하고 성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화육하고 변형돼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초월이 그냥 우리를 덮어버리면 우리는 외상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는 뭐냐? 그것은요, 무언가에 압도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형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물 자체가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변형해서 정신화되는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막 부산스럽게 움직이는데 그 행동 자체가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니까. 그게 뭔가가 변형이 되지 않고 그대로 직접 훅 들어오면 외상을 입는 거예요. 초월적인 것, 무한한 우주, 변하지 않는 그런 광대한 풍광들, 그 앞에 우리는 주눅듭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려면은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언어로 변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손자가 이제 한 24개월 되었을 때 지금 36개월 되는데 제가 데리고 나지막한 산으로 산보를 갔어요. 이제 막 그 오감이 열렸어요. 그래서 뭘 하나 맛보면 막 신기한 거예요. 막 소리에 놀라고 풍광에 놀라고. 아이가 계속 물어봐요. 할비, 이게 뭐야? 저기 저거 보이는 것은 뭐야? 그건 산이야. 산이 뭐야? 산은 숲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숲은 뭐야? 숲은 바로 내 앞에 보이는 이 나무들과 풀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야. 할비, 근데 왜 숲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그거는 벌레 소리야. 왜 숲속에 벌레가 있어? 이 오감으로 이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언어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에게 너무나 갑자기 많은 게 열리니까 압도되고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가요, 전도도 하지 않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와요. 자리가 없어요. 설교만 듣고도 막 몰려옵니다. 막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증설하고 의자를 더 갖다 놔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 해석이 안 되면 그 목사는 미치는 거예요. 압도돼가지고 성도들에게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쪼개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교회가 폭탄 맞은 것 모양 듬성듬성 앉아있고 교인이 늘지 않아요. 목사가 압도됩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성도들이 오지 않지? 이게 해석이 되고 변형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로마의 시성인 메르길리우스라는 그 사람이 쓴 농경시거든요. 그걸 내가 잠깐 읽어보면요, 이른 봄날 아침 흰눈이 뒤덮인 산, 표면으로 눈 섞인 물이 흘러내리고 검은 흙덩이가 서풍에 무너져 내려 부드러워질 무렵이면 손은 깊이 처박힌 가래 무기에 신음하니 가랫날 끝이 일항에 갈려 번쩍이는 빛이 정녕 보고 싶구나. 한 여름날의 열기와 겨울의 혹한을 두 번이나 이겨낸 휴경지야말로 땅을 2년이나 놀렸다는 거죠. 예? 여름과 겨울의 혹한을 두 번이나 견뎌냈으니까. 그러면은 만족을 모르는 농부의 기대에 부응하리라. 그리하여 밭이 풍성한 결실은 곡창에 흘러넘치리.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되는 계절의 변화, 사람은 변하고 늙어가는데 항상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그 높은 산의 만년설의 풍광들, 그것들을 우리의 삶의 노동 현장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초를 이런 식으로 변형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 인간은 미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기가 뭘 물어봅니다. 이건 뭐야? 그건 나무. 그건 빗자루. 그건 주스.
이렇게 대접하는 것과 그것은 가을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열매와 약재를 제공해주는 대추나무야. 그것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청소할 수 있는 도구야. 그걸 빗자루라고 하는 거야. 그건 노란 액체인데 잘 익은 귤이라는 열매로 즙을 짜가지고 만든 주스라는 거야. 이거는 포도주인데 포도 열매를 따서 포도주 틀에 밟아서 그것을 모아서 항아리에다 놓고 숙성시키면은 이런 포도주가 나오는 거야. 변형이잖아요. 변형. 빵을 보고 할비 이건 뭐야? 빵이라는 건데 밀이라는 거를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고 거기에 이스트를 넣고 숙성시켜서 불에 굽는 거야. 이렇게 변형의 과정을 통해서 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이런 과정을 겪어서 사람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아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를 통해서 매개하는 아이와 그 변형을 날마다 체험하면요 평범한 곳에서도 삶을 누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단답형으로 그건 물, 그건 나무, 그건 그릇 이런 파편적인 언어를 듣는 아이는 모든 연결이 다 단절되고 사물 그 자체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정신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이가 미쳐버리고 압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압도되면 어떻게 눌려요. 눌리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요. 그 공포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에 빠지는 거죠. 온통 의문투성이고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표현할 수는 없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주 공간에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주는 너무 차갑다는 거예요. 무한한 공간에 혼자 던져진 기분이라는 거예요. 무섭고 두렵니다. 자기가 살던 지구가 거대해서 감당할 수 없었는데 그 지구가 축구공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만들고 소화할 수 있도록 뭐 태양계가 어쩌고 저쩌고 자전이니 공전이니 중력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요 꼭 안아줘야 되면 담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큰 거예요. 미쳐버리니까. 자기가 공간 속에 떠 있거나 증발되거나 쏟아지거나 무한히 막 떨어지는 공포를 느끼니까 엄마가 안아주잖아요. 꼭 싸가지고. 그리고 따뜻한 눈길과 손길과 따뜻한 목소리가 있잖아요. 접촉과 연결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변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야만 우리는 미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변형의 과정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남자 그룹홈과 여자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어떤 아이는 6, 7살이 됐는데 자기 애비의 얼굴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시부모가 보니까.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야. 내쫓는 거예요. 엄마도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워낙 많은 남자하고 자가지고 그 놈이 어느 새끼인지를 모르는 거야. 어떤 남자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우리한테 온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갑자기 끊겼잖아요. 그 막 칼을 들고 막 미쳐서 날뛰는 거예요. 부모가 빚 독촉에 시달려가지고 애를 마을 학원에다 남겨두고 떠나서 연결이 두절돼서 그래서 우리 기관에 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나. 이런 애들을 데리고 고깃집에 이번에 갔었어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뭐 1인분 추가 이런 게 아니에요. 보통 적어야 3인분, 5인분 추가. 그거 가지고 모자라요. 거기다 막 냉면을 먹고 거기다 뭐 닭갈비를 먹고 밥을 비비면요.
막 네다섯 그릇을 비워서 그냥 막 먹습니다.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또 집에 들어가면요, 이불 속에서 서로 목을 조르면서요 기절놀이를 합니다. 선생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평범한 것에서 흥미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요 유튜브 영상을 신앙에 관한 걸 보내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천년 왕국이 어떤 곳일까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곳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의심을 해요. 의심을 해요. 목사지만은 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을 거야. 천년 왕국에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 구원을 영적 지식을 얻는 기술로 축소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천년왕국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고 연약함이나 어떤 제약에 묶이지 않는 그런 곳을 갈망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 저에게 보내는 메시지들 보면 전부 다 저쪽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내느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 가면은 내가 가서 10고을을 다스릴 것이냐 5고을을 다스릴 것이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냐, 전도를 몇 명 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3고을이다 5고을이다 이게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유일한 관심은 초월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지금 현실과 역사의 현장을 벗어나는 그런 황홀경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초월의 세계로 가면요 거기 주님 계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내려오셨어요. 화육하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변형돼서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까라마조프의 형제라는 소설을 썼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도시마 장로가 나와요. 아주 인품이 뛰어난 분이에요. 어떤 귀부인이 이 장로님에게 와서 상담을 합니다. 장로님, 저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부활도 믿어지지 않고, 부활이 정말 있는 게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다가 죽으면 부활도 못하고 제 무덤에 잡초만 무성한 것을 생각하면 전 정말 너무 끔찍해요. 저 이 믿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럽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인간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마 장로가 그래요. 인간이나 인류를 사랑하지 말고 당신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인간과 인류를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인류 사랑은요 생각이나 말로만 하면 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철천지 원수 같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몸으로 행동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은 만날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섬기고 내려가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었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가 바로 이 성육신을 연습하는 가장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교제도 하지 않고 몸만 쏙 빠져나가는 사람은 변형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만으로는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어봤는데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관객으로만 앉아 있으면요 여러분 절대 주님은 만날 수 없어요. 자기는 주님을 아는 것 같은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예비단 나로를 상속받으라 라고 이렇게 하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봤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언제 그랬다며? 우리 그런 일 한 일 없는데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의 일이 너희가 여기 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이 변형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지금 계신 분이 예수로 변장하고 지금 와서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지체의 모습으로. 근데 우리 옆을 보면 어때요?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만나고 싶은 사람, 모자라는 사람, 너무 작아 보이는 사람, 만나도 별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 감정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하고 성격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그들을 인격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나의 관심이 필요한 자고 나의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할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을 만질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교제도 안 하고 바쁘다고 애찬도 나누지 않고 섬김을 부담스러워하고 바로 자기 일상으로 떠나가는 사람은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요즘요 공동체가 점점 사라지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부대끼는 게 싫어요. 그래서 1인 가족수가 자꾸만 늘어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독일에서는요 우리 두 딸이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자녀가 부모들에게 청첩장을 보내요. 제가 몇 월 며칠 결혼하는데 엄마 바쁘지 않으면 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혼식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부모에게 의존하지도 않아요. 또 우리 딸이 이렇게 벤치에 할머니가 앉아 있어서 아이고 할머니는 손자가 있어요? 물어봤더니 우리 손자 내가 5살 때 봤는데 지금 19살이래. 14년 동안 못 본 거예요. 이게요 서구가 하나님을 떠나고 얻은 결과예요. 우리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다 없어지고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문명이 발달할수록 깔끔한 것을 좋아해요. 섬기는 것보다. 그래서 나만 바라봐주는 강아지하고 사는 게 더 좋아요. 점점 자기애적이 되는 거예요. 구질구질한 거 싫어요. 싸우는 것도 싫고 따지는 것도 싫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신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감정을 결여한 상태는 죄보다 더 나쁜 것이다. 여러분 삶은요 치열해요. 막 사랑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가를 느끼고 얼마나 긍휼이 필요한 존재인가를 알고 자기는 의존이 필요한 존재고 또 내가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공동체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배우게? 공동체가 다 없어지고 있는데. 바울과 함께 고린도서에 보면 변론했던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익 학파가 나와요. 이게 고대 그리스 철학 학파거든요. 에피쿠로스는요 쾌락주의 철학인데 거기에서 쾌락은 욕망의 쾌락이 아니에요. 죽음의 공포와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상태인데 그걸 추구하는데 그게 가장 좋은 쾌락인데 가장 행복한 상태예요.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욕망을 절제해서 정신적인 평정 상태를 유지하는 거. 우리 불교하고 비슷해요. 또 스토익 철학자들이 있어요. 그건 뭐야?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감정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면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이렇게 무정념 상태에 들어가는 것으로 봤어요. 기독교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정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는 슬픔을 경험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빠질 수 있고 연민에 빠지고 사랑에 빠지고 기뻐하기도 하고요. 낙심하기도 하고 또 일어서기도 하고. 주님은요 그런 우리의 정념 속에 화육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현실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건 뭐예요? 내가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훈련을 거부하면은 자꾸만 우리는 비인간화가 된다는 거예요. 불교는요, 여러분요, 도의 경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신의 경지에 올라가는 하빌이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을 아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신교를 통해서만 터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게 뭡니까? 하나님, 그래서 거기 멀리 거기 초월해서 그냥 거기 계시지 왜 육신을 입고 이 낮은 자리에 오셔서 섬기고 희생하면서 왜 우리들을 따라오라고 그럽니까? 힘들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일을 할 때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럴 때만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만 도망가냐 이거예요. 인간이 되는 게 부담스러워요. 자꾸만 비인간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도망갈 장소가 너무 많아요. 요새 현대 문명은 그냥 자기 집도 인테리어가 잘 돼 있지, 카페도 잘 돼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식의 세계로, 어떤 사람은 신인 하빌의 세계로, 어떤 사람은 성경 연구로,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도박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어떤 사람은 공연으로. BTS 뭐 티켓 살라고 난리 났잖아요. 야, 오늘 설교 좋아. 오늘 은혜 받았어. 이걸로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변할 수 없고 변형된 모습으로 우리 옆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오늘 주보에 그 성경 구절 적어놨더라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근데 너희들은 그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거부한다. 주님을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무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어요. 너무 열심히 연구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주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너무 연구에 집중하다가 비인간화가 돼버린 거예요. 믿음을 관념화하고 추상화하고 그것도 너무 열심히.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려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늘 갈등하죠. 내 욕망을 포기해야 될지 아니면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 눈만 뜨면 내 욕심과 내 본능이 올라와서 마주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완벽하지 않아요. 지옥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려다가 지옥을 만든다. 우리는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 때 조금 완벽해질 수 있어요. 조금. 복음은 내가 생각해도 나 스스로를 내가 용납할 수 없는데 그 나도 내가 용납되지 않는 그것을 주님이 받아들여 줬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번독도 심하고 감정에 좌지우지 되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요, 진짜 우리 교회는 왜 이렇지? 다 그래요. 어디 가도 그냥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저 변덕 부리고 감정에 좌지우지하고 조그만 고통에 삐지고 신음하고. 그러니까 해탈의 경지에 가서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불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주 앞에 서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뒤지고 볶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근데 이단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야, 너 그 구질구질한 가족에서 나와. 그리고 우리가 합숙해서 훈련하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우리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들은요,
여러분에게도 유혹의 손길이 올 수 있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 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물질의 세계, 육을 가진 우리의 삶의 경험이 일어나는 이 세계에도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구속의 날을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감정과 정념, 우리의 육신이 변화되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말씀이 육신된 역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목표는 삶 속에서 삶을 살아내고 경험한 것을 나누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성장하고 더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죽음 이후에 관심이 더 많아요. 내가 나이가 지금 70인데요. 나보다 더 젊은 사람이 죽음에 관심이 많아요. 그럴수록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에스겔서 33장 32절에 보면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같이 여겼다. 이게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공연으로 여기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절대 마약이나 도박이나 게임 중독으로는 잘 도망가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나 예배 참석을 공연을 보는 것 같이 관객으로 만족하면서 관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하는 것으로 음악을 잘하는 것처럼 공연을 보는 것처럼 관객으로 있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공연장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인파와 무리들이 몰려듭니까? 막 환상적이고 짜릿하고요, 중독성이 있고 전율이 있고요, 막 살이 떨리지 않습니까? 그 조명과 소리들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공연을 관람한다고 하지 참여한다고 하지 않아요. 공연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공연이 끝나면요, 여러분, 조용필 공연 봤잖아요.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얼마나 잘해요. 근데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멋진 공연, 멋진 추억, 멋진 환상의 시간이었어요. 그것이 아무리 감동적이라도 삶으로 이어질 수 없어요. 근데 그 공연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막 정화가 일어나요. 카타르시스가 느껴지잖아요. 눈물도 흘리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축구 경기요, 막 흥분합니다. 막 소리 지르고요. 그 순간 자신이 선수가 돼서 같이 뜁니다. 근데 경기 끝나면 모든 게 종료해요. 여러분, 설교는 달라요.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33절에 보면은 그 말은 응한다는 거예요. 응할 때는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다는 걸 그때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삶을 정산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설 것이냐? 구경꾼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무엇을 내놓겠느냐는 거예요. 구원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언가를 깨닫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인간의 모습으로 현실을 충실히 살아내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울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회개하고 기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필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운동장에 필드가.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예배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얼마나 할 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교회는 너무 깨끗해서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좀 교회가 막 청소할 게 막 보이고요. 아무래도 식사 준비 같은 거 있지 않나요? 그런 거 막 나와서 하고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구원의 지식을 깨달았다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식구도 버리고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고 절간으로 가서 무정령의 상태, 모든 욕망을 다 버리고 해탈하는 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도사처럼 우리는 산속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예배를 공연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심히 찬양하고 뭐 기타 치고 연주하고 그냥 멋진 공연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환상으로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 정화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참여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요, 공동체 안에서만 되는 것이지 절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줬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줬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열면요,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좋은 설교 뭐 널려 있어요. 그거 듣고 그냥 감탄하면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옆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형돼서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예배는 공연이 아니라 내가 공연하는 거고,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사실은 예배예요. 여러분 삶이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요즘에는 사람의 삶을 구경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TV로, 유튜브 개인 방송으로, 또 오락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노는 것을 관람해. 왜 다른 사람이 노는 거를 관람해요? 내가 놀면 되지. 교회 와서 놀면 되잖아요. 뭐 교회 할 게 얼마나 많아요. 뭐 청소도 하고, 뭐 밥도 하고. 근데 이후가 되면서 여러분요, 큰 극장이 생겼어요. 그때 프리마돈나라고 생겼는데, 이게 뭐 연예인이에요. 맨날 연예인만 쳐다보고 사는 거야. 그 예배가 여러분 극장처럼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크게 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을 것 같죠? 목사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거죠. 어떤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아주 유명한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저도 믿음이 좀 저 사람처럼 뜨거웠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돼요. 믿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은요, 이 삶이 구경꾼의 삶이에요. 삶에 때는 의지가 막 꺾여버렸어요. 눈동자에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기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다녀간 지 한 달 된 후에 자살을 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그 어느 교회라고 이 말을 못 하겠어요. 혹시라도 또 오해가 생길까 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노동 속에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화육해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당신을 찾고 있을 때 저는 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당신께서 바로 제 앞에 계셨는데도 저는 제 자신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찾지 못한 처지였으니 무슨 수로 당신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영적 ADHD에 걸려서 엄청난 방황을 했어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돌아왔잖아요. 주님이 바로 옆에 계셨지만 자기 자신으로 있지 않으니까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거예요. 나는 나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문제가 많은 내 현실 속에 지금 주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변형된 모습으로. 네가 이런 환경에서 믿음을 유지하는지 아닌지. 왜냐면 우리는요, 여러분요, 어쨌든 어떤 어려운 환경만 만나면 자꾸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돈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있으려 하거나 다른 사람이 되려고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아픈 것들, 두려운 것들, 무서운 것들, 그게 인간의 모습이고요. 그런 걸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사모와 얘기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나누고, 그러다 보면은요, 저기 멀리 그 초월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지금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변형된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때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삶은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관객이 되지 마시고요, 현실에서 도망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현실을 공연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입으로 찬양하고 내 입으로 기도하고 내 몸이 낮아지고 내 손과 발이 섬기면서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